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 사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형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건을 통하여 백만인 구령 운동이 시작되었고 전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평양 대붕이 있던 1905년, 그 두 해 전에 1905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웨일즈 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웨일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25세 평범한 청년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10년 동안 그 지역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1878년에 웨일즈에서 태어난 그는 12살부터 광부를 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우리는 앵벌이를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살 공부해야 한 나이에 광부를 하면서 참 귀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부 일을 하면서도 밤이 되면 교회 가서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또 광부 일을 늦게까지 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새벽 1시마다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1시마다 깨우셔서 새벽 5시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부흥에 관한 책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905년 바로 이 웰즈 부흥이 있기 한 해 전에 어느 말씀 집회에 갔다가 이 청년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평강의 바다가 밀려오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던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붙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10만 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가 마치고 오늘 우리 이반 노보츠라는 청년이 간증을 할 거니까 성도를 들으십시오 하니까 교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17명만 남아서 간증을 들었는데, 바로 에반 로버츠가 최근에 만난 그 주님 성령의 은혜를 간증하는데요, 그 간증을 듣던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옮겨가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4개월 만에 8만 5천여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굉장한 일이죠. 매주마다 5천 명이 주께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머지않아 10만 명 이상이 돌아오고 나중에 25만 명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 성령의 놀라운 불길이 영국 웨일즈와 아일랜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미국 아주사 그리고 인도 평양 대부흥까지 그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늘 집회마다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완전히 공개적으로 자백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정말 능력입니다. 물론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에 꺼림직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없애라.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은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라. 즉각 순종해라. 네 번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라. 그래서 집회 동안 주로 했던 메시지가 이 4가지 메시지였는데, 그 말씀을 듣던, 그러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목회자도 아니고 25살에 그 청년의 말씀을 듣고 10만 명이 넘는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있을 때에
욕설이 사라지고 술집에 손님이 끊기고 극장이 문을 닫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거리에 술 취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감옥에 죄수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죠. 14년 만에 있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도들이 바뀌고요, 목회자가 바뀌고요,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교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정도 변하고 일터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이다. 우리는 부흥하면 어떤 성령의 어떤 짜릿한 체험, 물론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안 머레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이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교회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불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는 은혜의 물결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최근에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겪는 진정한 위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란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부흥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음식 냄새가 너무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 점심 되게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그래요? 말씀도 은혜로운데 음식도 맛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흥아쇠. 이거는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주로 목사님들이 만드는 단어예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흥아쇠.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어쨌든 주흥아쇠.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부흥의 통로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겹치는 시간, 오늘 요한복음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공간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로 공간복음은 설명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약간 겹쳐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준 게 결국 또 스승이 준 거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은 여러분 물이 많은 곳입니다. 샘 또는 원천이라는 뜻인데요. 샘 또는 원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실 때 거기 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공간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에 주님이 사역하신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조하기 위함이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설명하지 않은 많은 것을 덧붙여서 설명하는데 약간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러한 어떤 부딪힘의 현상을 바라볼 때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만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주님이 최고로 극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인물이 좋거나 그가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좀 비범하게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아이가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제사장인 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 아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할 것이고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고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는 나중에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 말씀의 경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큰 뜻을 품고, 여러분, 인간적 의지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불붙는 뜨거운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외모를 마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마치 모습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엘리야와, 구약의 엘리야와 비슷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2의 엘리야, 혜성과 같이 등장한 부흥의 통로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죄를 고백하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앞장선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군인들도 나와 회개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파고들며, 가슴을 파고들며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했지만 그는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않습니다.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주보 4면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또 보고합니다.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았던 세례 요한의 인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죠. 또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 비방은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정결 예법을 통해서 정결 규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가, 이런 여러 문제, 여러 규례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정결 규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어떤 아주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정결법을 잘 안 지키세요. 그죠? 또 사람들을 고치실 때 꼭 안식일에만 또 고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세례 요한도 정결 예법에 관해서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잘한다고 칭찬만 받아도 마음이 시원치 않은데 누가 딴지 걸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요한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이 있으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위기는요, 사람들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의 방향이 예수님께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사역도 6개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갑니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자들이 그 전에 있었지만 끝까지 스승인 요한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어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어느 날 목사가 보니까 다 교인들이 어디 갔어.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갔대. 그러면 그 목사가 마음이 좋을까요? 힘들까요? 예, 마음이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요한 곁을 지키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옮겨가니까 은근히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꼈을 겁니다. 이번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도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위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이 때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경쟁심이 생기면요, 또 우리가 주고받는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때로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어떤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 주례도 해주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IVF라는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간사님 사역을 할 때 동료 간사님이 또 한 분 계셨는데, 동료 간사님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이렇게 영어를 많이 섞어 쓰는. 저는 강의하는 분이 영어를 많이 섞어 쓰면 오히려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대학생들은 지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강의나 설교 중에 영어를 많이 섞어 쓰니까 되게 유식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겁니다. 은근히 그 동료 사역자가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나서, 야, 너 그러지 마라, 가서 사과해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 동역자에게 찾아갔대요. 간사님, 내 간사님을 향해 참 나쁜 마음을 품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유, 뭐 때문에 그랬냐니까, 간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난 영어를 너무 못하고 너무 싫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동료 간사님은 말하기를, 간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잘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나한테 안 물어보고 맨날 간사님한테 가더라. 난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힘들 이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껴안으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화해하게 되었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영어 잘하던 그 간사님은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고, 또 성경을 많이 알던 그분은 또 우리나라 큰 선교단체 대표가 되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되셨죠. 두 분이 아주 한국교회에 큰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어느 영역을 잘하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할 일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부족함을 담당해주면 기뻐하고 축복할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귀한 헌신으로 애쓰면 우리가 그를 축복하고 존중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수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세례 요한,
그는 450년 암흑의 시기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때 일종의 박탈감과 우울감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답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많은 일들, 물론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 맞습니까? 사돈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독특한 게, 또 사촌이 암에 걸리면 또 슬퍼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잘 되게 하세요. 아멘. 우리 교인 성도 중에 이번에 사업에서 대박이 났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하며 박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이번에 사업장에서 대박이 났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1부 때는 다들 표정이 안 좋았는데 2부는 좀 낫네요. 이번에 우리 성도 중에 자녀가 좋은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와, 박수 칠 일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에 막 빛이 나.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잘 되는 일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 돼요. 우리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아마 이번 주에 헌재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반대하든 찬성하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법치주의 국가는 법으로 이루어짐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가서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폭력을 일삼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자고 인정하는 자고 축복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메시아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큰 축복입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날은 막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어떤 날은 아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막 집에 가서 침울해요.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처음 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중고등부는 나랑 안 맞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겉으로 들을 때는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물어보면 다 알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은 겉으로 우리가 평가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고 나면 나중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은혜를 제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물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지만,
사람 보고 사역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약간 천재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하고 또 목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경우는 나를 리더 안 시켜주면 막 교회 옮긴다는 분들 계세요.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늦게 시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만큼.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의 반사체일 뿐입니다. 내 분수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성경 강해자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직접 개발해야 하여서 생산해낼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덜 겸손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히 겸손하게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이게 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겸손 얘기했다가 나중에 막 뒷감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여백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주흥아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 day라는 도동사, 영어로 말하면 must입니다. must. 그가 흥해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는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더 받으신다면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잠깐 등장하는 조연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흥아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신랑의 들러리로 서 있는다 할지라도 신랑이 기뻐하면 저는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흥아세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쇠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연약한 우리도 높여주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알량한 자존심을 위하여 나를 높이려고 했다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며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는 그렇게 친구에게 죽어가며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 예수님에 관해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나 자신이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흥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일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또한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는 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름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고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례 요한의 그 순종의 말씀보다 더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장차 오실 주님, 장차 찾아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부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